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요셉, 다윗, 다니엘, 정말 상처를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산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형들을 미워하였더라, 불평했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자녀를 기르겠다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뭐 상담도 없고 뭐 심리치료도 없고 뭐 정신과 의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리고 요셉이 그냥 말로 상처받은 게 아니라 형제가 죽이려고 옷을 벗겨갖고 웅덩이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요셉의 상처가 싹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쓴뿌리가, 이 감정의 나쁜 쓴뿌리가 쭉쭉 뻗어가지고 평생 형제들 안 보고 형제들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 원망불평하면서 평생 악한 영에 시달려가면서 죄짓고 살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같이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여 요셉에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겠구나 무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 요셉에게 말을 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을 갚지 말라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을 만도 하죠. 형들로 인하여 고생한 세월이 13년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세겔에 끌려가가지고 이러한 고난을 겪었으니 울만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을 안부를 물으려고 형들을 찾아 떠났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고 그 거리가 한 80km 된다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찾아갔고 세겜에 없으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하는 말이 들려서 도단은 또 한 20km 더 가야 됩니다. 한 100km 찾아가지고 형들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버지가 저 요새 채색 옷 입혀주니까 형들은 자기들과 편애하니까 그 채색 옷을 막 찢어가지고 헐딱 벗겨버리고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이죠. 얼마나 미웠으면 막 옷을 또 찢겨버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요셉이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더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19절에 그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적 치유가 안 돼서 상처를 품고 있으면 요셉 총리 세웠다가는 형제들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혼들을 살려주고 화평케 하고 같이 살게끔 만드는데 내가 못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고백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됐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존재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풀고 은사가 대단해도요, 존재가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내적 치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내가 다 기를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의 아내는 상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조그만 쓴뿌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 치유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쓴뿌리를 끝까지 안 뽑으면 잡초는 계속 뻗어나는 것이죠. 잡초는요, 금방 자랍니다. 이러면 내가 조금 이제 말씀대로 살고 내가 내 내면도 좀 다르고 괜찮아졌구나 하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 이 쓴뿌리를 뽑을 때까지 막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이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치유됐을까요? 어디서 이런 놀라운 힘이 나올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서 17세 때 꿈을 꾸고서는 형들과 아버지에게 막 자랑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샀던 요셉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형제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치유받았을까요? 노예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적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어찌 심판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형제들은 우리를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요셉은 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면은 그냥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내적 치유를 일으킨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자꾸 쓴뿌리를 감정에서, 생각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막 떠오르게 하죠. 그때마다 말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그 율법,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 되지. 어찌 하나님 위에 올려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판단하면서 네가 심판관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죠.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월권하게 합니다. 월권. 월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데 내 권한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나의 생각과 내 자아 권위가 더 센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월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한과 여러분의 권한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재판관이에요. 여러분의 권한은 뭐죠?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준행자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죠? 용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서. 하루에 해야 될 겁니다. 70번씩 7번. 물론 그 사람이 사회법을 어겨가지고 나에게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성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죄를 지으면은 재판에 당연히 넘겨야 되죠. 그렇지만 이 마음 안에서는 용서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는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자꾸 월권하게 해요. 네가 심판해라. 네가 판단해라. 너한테 이만큼 대우를 해줬으니까 너는 2배, 3배로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월권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때 주님 뭐죠? 나도 너를 뭐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뭐해라? 용서해라.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다. 너에게 그렇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도 뭐해라? 그 100대는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줘라. 용서해줘라. 이거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그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능히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하지 않죠. 자식도 부모나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교리를 많이 알아도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악이라고 그럽니까?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뭐다? 악이다. 악이 행위로만 짓는 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악이라는 것이죠. 경외는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대할 때 또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거룩한 두려움. 이거는 심판자 앞에서 갖는 죄인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재판관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면서도 또한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랑과 이러한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랑,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럽니다.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청교도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신자의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고 신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겨나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니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으니까요. 그래서 죄악의 선악과에 머물지 않죠. 마귀는 월권해라. 하나님 권한보다 너의 생각과 권한을 앞세우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하죠. 그거를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니까 죄악이 틈타죠.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바로 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하죠. 단번에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악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단번에 잘라버리죠. 요셉이 그걸 잘한 거예요. 왜 그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형들이 밉습니까? 근데 그거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내가 형들의 미움받아서 여기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으로 경외감이 있으니까 막 더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이 경외감은 죄도 이기지만 믿음도 막 세워줍니다. 경외감이 있으면 막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망입니다. 정말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죄 때문에 저 사람 소경됐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소경되었다. 하나님은요, 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욥은 1장 22절에 그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세상에서 악에서 떠났다 한 의인이라고 말한 욥이 그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경외감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막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어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외함을 갖고 갈 때요, 진짜 복이에요.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요셉의 마음의 치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 나는 용서합니다.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분노와 거절감과 상처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 쓴뿌리로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막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난 용서해.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F를 기억해야 됩니다. forgive와 for God. forgive, 용서하고, for God,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라. 그럼 뭐죠? 용서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자꾸 이 생각이 올라오니까 또 쓴뿌리에 잡히는 겁니다. 용서했으면 잊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 상황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사람도 상처가 많으니까. 내 자신을 용서하면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데, 이거를요 잘못된 이런 상담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저도 공주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뭐 치유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공주 그 기도원 원장님이 방망이 하나를 주더라고요. 방망이 하나 주고는 이 앞에 방석을 아주 그냥 때리래요, 사정없이. 왜 그 아버지 그 미화하고, 이게 사람 미화하는 그 쓴뿌리를 여기서 막 토설하면 된다고 해갖고, 난 지금 괜찮은데, 그것도 그 순간순간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괜찮은데, 하라고 하는 것을 막 억지로 1시간을 방망이 때려가면서 막 욕도 하라고 그러고, 막 소리도 지르라고 그러고, 막 괴성도 지르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막 하다 보니까 더 미워지는 거예요, 막 아버지. 하다 보니까 막 이 안에 온갖 이 옛날의 상처와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뭐 폭발하게 해가지고선, 그쵸, 막 감정이 너무 담고 있으면 이렇게 토하게 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된 겁니까? 그냥 덮어 놓는 거죠, 덮어 놓는 거. 음? 여러분, 아버지 미워하는 건 죄잖아요. 남 미워하는 건 죄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여러분, 치유받는답시고 죄를 덮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서. 치유가 죄를 덮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고요, 치유는 치유죠. 내 마음에 자아가 무너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치유받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저번 주에 했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치유는 받아야 되지만, 죄 짓는 것은 타협할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죄잖아요. 죄는 끊어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내적 치유가 잘못된 게, 치유와 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상처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런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래서 내 행동이 정당화된다? 그러면 계속 죄만 짓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반응하잖아요. 가족 다 죽이는 겁니다. 가족들도 다 정신 이상이 생겨요. 내가 정신 분열에 한 사람이 걸리잖아. 그럼 다른 사람도 다 정신 분열에 걸리게 되고, 내가 이 안에 쓴뿌리가 많아서 하면은 상대방도 다 쓴뿌리가 막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이 죽이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도 사랑해 주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응해 주면은 나도 어느 정도 이것들을 이겨나가면서 가족들도 도와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치유와 회개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 죄는 죄고요, 나의 자아 치유는 또 다른 부분이죠.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싹 치유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중심으로 용서하고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완전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이, 어둠이 조금만 쓴뿌리가 상처로 틈만 타려고 해도 잘라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랬어요. 생명이 네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막 나오는데 그걸 잘라버려야죠. 거기에 내 생명이 있는데. 산상수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멍청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다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를 건 잘라야죠. 이거를 치유받는답시고서는 그 옛날 있었던 일을 다 끄집어내고 다 이거 내면서 막 쓴뿌리만 더 자라가 나면은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내 자아를 이렇게 자꾸 치유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 치유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틈타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가 전부가 되게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면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먹어야 돼요. 언약이 최고의 보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들게 되면은 내 안에서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쓴뿌리는 저절로 잘라져야 되는 것이고 마귀는 틈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언약에 맨날 언약을 먹으니까 맨날 새벽에 말씀 먹고 말씀 선포 기도문 듣고 맨날 언약을 먹으니까 내 자아가 조금만 틈탈라고 해도 넌 죽었어, 가만히 있어, 뭐 이러니까 뭐 쓴뿌리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까? 이 언약을 안 먹으니까, 말씀을 안 먹으니까 자꾸 그 순간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틈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성경책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산 거예요. 예배 안 했어도 승리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 삶의 보호를 받죠.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이 내 마음 안에 딱 있으니까 단번에 잘라버리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삶의 보호가 되는 것이죠. 삶의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뭐죠? 이 요셉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에 순종하냐?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냐? 그거 하나 보시죠. 그것이 인정이 돼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 번째 뭡니까? 축복을 받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뭐 누구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 하나님이 뭐 다 책임져 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걸 뭘로 바꿔주죠? 선으로 바꿔주죠.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이 믿고 짜증이 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뭐죠? 선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게 잘한 게 다윗이죠. 그 장렬은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그래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에서 옷자락 조금 자른 것 가지고도요, 그가 막 마음에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하죠.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갖고 있는 게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도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옷을 입었으면은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 손수건에도 기름 부음과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옷자락 자른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데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 마음 안에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괜히 마음에 쓴뿌리 나가지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냥 어둠의 영한테 눌려가지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귀만 좋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결국은 마귀만 좋게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 마귀 좋게 해서 우리 가족 망하게 하고
우리 삶을 망하게 하고 교회 망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해봤자 내가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런다고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는 자를 존중히 여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지요. 상처와 아픔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도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정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고난이 센 만큼 인정도 잘 받아요. 고난이 없으면 인정받기가 힘들죠. 왜?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은데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딱 드려야 되는데, 삶이 너무 평안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물론 하나님께 그 존재가 인정받아서 형통한 삶이 산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요 고난과 아픔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런 가운데도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거예요. 욥의 10자식이 죽었는데 그래도 네가 원망 불평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입 꽉 다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름 부음을 확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2배 3배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기십시오. 그러면 또 2배 3배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쑥쑥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딱 튕겨져 올라가는데 2배 3배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웬만하게 해서는 절대 안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넘어져요. 뭐 주의 종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긴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 사람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이 자원함으로 이게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받고 좀 은혜 받고 막 그런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인공호흡 해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나는 건 누가 하죠? 내가 일어나야 되는, 내가 내 자아가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인공호흡만 받으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은 뭐 맨날 뭐 기도원 중독에 걸리는 거 사람처럼 뭐 부흥의 중독에 걸린 것처럼 맨날 쫓아다녀야 돼. 그러면 그때만 조금 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삶에서 살다 보면은 뭐죠? 뭐 부부관계, 자녀들 문제, 삶의 뭐 직장의 문제, 그거 닥칠 때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 마음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자리까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 아내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팔고 되게 또 이스마엘도 낳고, 그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들도 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딱 인정받으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되고 정말 그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죠.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은 내가 돌보리니와.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요 아버지 말씀이니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닥쳐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고요 하나님이 손길을 통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어려운 시대가 닥치거든요. 하나님이 쏙 마음에 드는데 왜 책임 안 지겠어요? 요셉이 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하는 아주 그런 독재국가 우상국가에서도요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 높여주는 거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도널드 히트니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죠. 뭐 은사가 많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교리를 다 알고 성경 암송을 1000개 구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안 서 있으면, 이 경외감이 없으면은. 저도 이걸 자꾸 회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감이 딱 들면 한마디만 들어도 아멘하고 회개하고 딱 순종하는데, 지금의 성도들이 이 경외감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는 신용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자꾸 나의 이성이 앞서요. 나의 자꾸 핑계거리가 많죠. 자꾸 자기 옛날에 이랬다 이거예요. 경외감이 약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 맹목적으로 달려만 가지 말고 잠시 속도를 늦춰 표지판을 둘러보면 어떨까. 그렇죠. 표지판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가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육신에 반응하지 말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 이 훈련하는 거예요. 뭐죠? 육신대로 자꾸 마귀와 세상은요 육신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비교하게 하고 상처가 나타나게 하고 판단받게 하고. 그건 뭐죠? 죽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죽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는 경건 훈련해야 돼요. 영으로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죠. 경건 훈련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게 경건 훈련이죠. 예배 생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 좀 더 힘드신 분들은 목회자하고 이렇게 상담받고 기도 가면서 어떻게든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예수 중심. 이거를 바꾸는 경건 훈련.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도록? 영의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누가 되죠?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바꾸기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 바꾸기.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품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옥도 됐다가 천국도 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막 절망이 쓴뿌리가 막 나죠. 그러나 예수 생각 품으면 소망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품으면 막 비참함과 우울함이 올라오죠. 근데 예수 생각 품으면 내 마음의 기쁨과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내 영성이 바뀌고, 내 삶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 첫 번째 뭡니까? 알지자 생각이죠. 생각이 다 올라오면은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이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옷을 다 벗기고 요 웅덩이에 넣어서 나를 굶어 죽이려고 그랬어. 굶어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 해야 돼요. 생각은 그 순간에 몰라 그래야 돼요. 이제 배우자를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딱 떠오르죠.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그 생각을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지죠. 괜히 미워져요. 미워지면 미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나중에는 막 죽이고 싶어져요. 이게. 그럼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첩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민첩해야 되는 거야. 마귀가 틈타는구나 그러면 딱 뭐 해야 되죠? 몰라 해야 되죠. 눈과 귀와 생각에 언약을 맺으셔. 그리고 영의 생각,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네, 저는 사랑만 행하겠습니다. 하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하나 잘못 잡히면요 1년, 2년, 10년도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도 그거 안 바뀝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생각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의 사람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글 하나 보는 것도, 뉴스 하나 보는 것도,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생각을 딱 잘못하는 순간에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공산주의 영이 너무 많이 역사해가지고 이런 언론 미디어에 북한 매체 찬양하는 거 있습니다. 중국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그 김정은 지도자는 훌륭한 사람이네. 일당 독재인데 저렇게 딱 일사불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통제하고, 와, 중국은 저렇게 14억의 인구도 저렇게 먹여 살리고 자본주의로 어쩜 이렇게, 그 순간 그게 매스컴에서 보는 순간에 뭡니까? 공산주의 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건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가면서 자르게 되길 바랍니다. 2단계는요 감정이죠. 감정이 더 어려워져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감정이 더 어렵죠. 이 감정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왜요? 이 감정을 상담으로 해결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상대방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근데 이 감정에 휘말리면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만 피해자고, 나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이 감정 파고들 가면 상대방이 더 미워져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불쌍해. 나는 너무나 이 땅에서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불쌍해. 그러면 뭐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또한 이 마음이 자아가 막 분열되죠. 자아가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자아가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막 자기 분열이 막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또 다른 자아가 막 올라오고 또 다른 자아가 올라오면서 정신 이상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도 다 이 자아가 분열되고 정신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냥 감정은요 틈타면요 난 죽었어야 하세요. 난 죽었어.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있으니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으니 나의 기쁨이야. 영의 감정이 막 올라와요. 우리는 혼의 사람이 돼야 되지 말고 영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 영의 감정, 영의 생각, 영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자꾸 혼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볼 거 보지 마세요. 자꾸 그것이 나한테 시험이 들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힘들면 그 당분간 이렇게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자꾸 내 혼의 자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육은 금식하고 영은 뭐하자? 포식시키자. 그랬죠. 3단계 의지입니다. 의지. 이 감정이 막 이제 올라오면은 이 의지가 툭 튀어나오죠. 그럴 때요 1분만 참자 해야 돼요. 1분만 참자. 결국 마귀는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에 휘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게 다시 빼내려면 더 힘들어져요. 그냥 가만히만 보고 있어도 막 이 속에서 막 올라오죠. 막 옛날에 다 치유했는데, 옛날에 평안을 누렸는데, 옛날에 끝냈는데 다시 그 쓴뿌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짜증, 그걸로 불평으로 마귀가 틈을 타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분노를 이렇게 뿌려대면은 가족이 다 그 분노의 쓴뿌리에 다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보고만 있어도 이게 막 올라오죠. 막 그럼 또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1분만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예수의 의지가 51% 되고 내 의지가 49% 되면은 내가 계속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평강이 옵니다. 한 10분 지나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가 정리가 돼요. 근데 그거를 딱 해버리는 순간에는 다시 그 죄를 다시 처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막 음란이 올라옵니까? 막 음란? 참자 하면서 죽었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돌파가 돼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주님 찾으면서 주님 하면서 이거를 뽑아달라고 하면서 가야지. 음란물 한번 봤어. 그럼 내가 음란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죠. 그러면 새로 시작하려면은 엄청 또 어렵죠. 그렇지만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경외하는 마음 갖고 가면은 2배, 3배에 다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한국에서 이메일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 자매님의 그 이메일 내용을 보고선 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매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름이나 이런 어떤 다른 프라이버시 되는 부분은 가리고요. 제가 이 자매님의 이메일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자 원해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게 등록 교인이 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계시는데 그건 좀 어려우신데요. 어떻게 그런 게 생각을 가지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은혜 받았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살 때 정성적인 교회에 다니다가 말다가 그래서 31살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기독교 영상은 보긴 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연히 밤에 잠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베델 성결교회의 코로나 예방 기도문을 듣고 잠들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친밀한 그 새벽 예배를 라이브로 듣게 되었습니다. 2일 또는 3일째 라이브를 우연히 듣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에 꼭 들어가서 한국은 밤 6시, 10시고 여기 서부 미국은 새벽 6시죠. 라이브를 듣고 있습니다. 못 들은 것은 앞에 날까지 따로 챙겨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유튜브로 그 대적 선포 기도문, 말씀 선포 기도문 있죠? 그것을 틉니다. 친밀한 새벽 예배 영상 시청과 그 선포 기도문을 하루 종일 매일 꾸준히 듣습니다. 지금도 들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제 영적인 상태를 제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적인 상태가 변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실까봐 주저하며 씁니다. 복음이 저에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 들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상처 받았던 것들, 그리고 또 이게 잘못되게 안수 받았던 것들, 또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영들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이분이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저에게서 잘못된 영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체험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전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잠자게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일찍 일어나면 무조건 선포 기도문으로 아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평온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선포 기도문을 틀어놓고 듣습니다. 관계적인 변화에서는 예민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가족들과 거의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 안 좋은 게 올라오더라도 더 큰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자매님이 그 막 힘들어서 막 이불도 뒤집어 쓰고 너무 뭐 무서워하고 이랬었는데 많이 이런 영적인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런 이메일 내용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좋아졌다고 방심할 거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의 육의 생각을 빼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뽑힐 때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이 또한 또 깊이 깨닫게 하면서 성령님이 막 기도 인도해 갈 때 돌파하시는 거죠.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상처 치유하려면은요, 용서하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최고의 비결은요, 용서하는 것이죠. 아까 그 선포기도문 자꾸 듣는 것도 영적으로 용서 못하게 하는 거, 어두명들 쫓아버리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나는 죽었어요. 나는 용서해요. 나는 사랑해요. 이런 훈련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님이 35절에 그러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수를 놓아줘야 돼요. 중심으로. 이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쓴뿌리가 나를 상처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용서했어요. 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랑하기로 했어요. 근데요, 그 중심을 보면 아직 용서가 안 됐습니다.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면 막 시기가 나요. 그 사람이 좀 칭찬이라도 받으면 막 화가 나요.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직 중심이 용서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의 그 비밀스러운 방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는 비밀 장소에 가둬놔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용서했다고 하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20년 전에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에서 그 사람을 꺼내놓고선 생각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한참 두들겨 패버립니다. 마귀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방에 숨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마음 안에 비밀스러운 방에서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저도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만져줬을 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시기가 나는 사람, 그냥 잘 안 됐으면 좋겠는 사람, 나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주님께 가져가고서요, 요셉도요,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아직 내 마음에 비밀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괴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다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하루아침에 안 되죠. 다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주님 앞에 마음에 있는 비밀을 터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발 처리해달라고 하십시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리해달라 하거든요. 배우자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교인 중에 누구에 대해서요, 갖고 가십시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심으면은 평화와 행복을 거둬요. 용서를 심으면 자유함을 누려요. 용서를 심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방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용서하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위한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가 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짝하며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시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축복하면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남을 용서하면 주께서 나에게 더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수십 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묶여있던 쓴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고,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켰고, 하나님의 그도의 응답을 패하게 하였고, 서로 싸워 죽이고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을 갖고 가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여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쓴뿌리의 통로를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었어. 내 마음의 비밀스러운 방 안에 가둬놓았던 그 괴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며 아픔을 일으키며 나는 자꾸 육의 사람으로 나를 영적인 괴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게 만드는 그 괴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부부관계,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성령의 임재를 흘려야 될 사람이 마귀의 어둠의 임재를 흘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괴수를 못 받고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 이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랑과 화평과 축복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셉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